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향해서 부르짖고 싶다, 큰 소리로 부르짖고 싶다라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큰 소리로 부르짖는다라는 것은요,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죠. 부르짖음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겠습니까? 화가 나서 누군가에게 화풀이를 하기 위해서 부르짖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속이 답답한데 이 속 답답한 걸 좀 해결하기 위해서 큰 소리로 부르짖는 그런 부르짖음도 있고요. 또 누군가에게 간절히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부르짖는 그런 부르짖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부르짖는 그런 부르짖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슬플 때 절규하며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이 있죠. 저는 사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런 부르짖음들 다 경험해 봤습니다. 화가 나서 부르짖기도 해보고요, 속이 답답해서 부르짖기도 해보고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요청하기 위해서 부르짖기도 해봤어요. 또 남자지만 너무 슬퍼서 부르짖으며 울어보기도 해보았습니다. 특히 여러분, 슬퍼서 부르짖는 것, 여러분 한자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애규라고 합니다. 슬플 애에 부르짖을 규를 써서 애규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여러분, 제가 남자여서 이런 말씀 드리기도 좀 그렇지만 저도 여러분 애교를 많이 해봤습니다. 슬퍼서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짖는 것, 저도 여러분 참 창피하지만 그래도 많이 해봤어요. 너무 슬퍼가지고 부르짖는 거예요. 다시는 이런 일이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너무 슬퍼서 부르짖어 봤습니다. 침대 위에서 부르짖어 보기도 하고요. 제가 고향이 부산이다 보니까 해변 앞에서 파도가 확 태풍이 와가지고 파도가 막 몰아치는데 그 강한 바람을 맞으면서 울어보기도 하고요. 여러분, 영화의 한 장면 같지 않습니까? 그런 부르짖음도 경험해 보았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경험들 다 있으실 거예요. 부르짖음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 여러분 누가 있겠습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그렇죠. 그런데 솔직히 부르짖지 못하고 참기만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화가 나도 참고, 속이 답답해도 참고,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어서 참고, 슬퍼도 참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유독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다 있는, 거의 대부분이 있는 병이 무슨 병입니까? 화병이에요. 화병. 화가 나든 답답하든 슬프든 그냥 속에 있는 것들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만 하면 그 화병이 우리들 마음에 어느 순간 자리 잡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드러내고 부르짖고 해결해야 되는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그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린다는 것 자체, 아니 그냥 뭔가를 부르짖는다는 것 자체를 창피해하죠. 그러니 여러분,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도 원인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뭡니까? 나는 분명히 아파서 왔는데 뭐 때문에 아프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스트레스. 나는 뭔가 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몸에 어디 장기에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아무리 사진을 찍고 피 검사를 해봐도 안 나와요. 그럼 결론은 스트레스성. 부르짖어서 해결해야 되는데, 속에 있는 것을 표현해서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냥 참고 있으니까 몸만 아프고 또 마음은 병들어 가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솔직히 언제나 좀 참는 스타일이었어요. 화가 나도 답답해도 슬퍼도 어디다가 말도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속으로 끙끙 앓고 있으니까 얼굴에 여러분 그게 표가 안 나겠습니까? 얼굴에 다 표가 나고, 어쩌다 보면 또 그게 끙끙 앓고 있다가 이게 모이면 나중에 어떻게 되어져요? 뻥 하고 터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몸도 마음도 참 힘든 시간들을 참 많이 보내었죠. 그런데 요즘에는요, 그러지 않아요. 요즘에는요, 화가 나거나 답답하거나 슬프면
제 감정을 억지로 억누르지 않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부르짖어요. 제 속에 담아두지 않고요, 부르짖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화가 나서 화가 나게 하는 사람을 향해서 와 하고 부르짖는 건 아니에요. 답답하다고 답답하게 되어지는 그 상황을 참지 못하고 그 순간 폭발해서 와 하고 그렇게 부르짖는 그런 부르짖음 아니에요. 슬프다고 모두 다 있는 데서 그냥 엉엉엉엉 우는 그런 부르짖음 아니에요. 그리고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부르짖는다는 것을 큰 소리를 외쳐서 그냥 큰 소리 외치면 스트레스가 좀 풀린다고 해서 그렇게 또 부르짖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람과 같이 부르짖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러한 삶을 제가 요즘에는요 살아가고 있어요. 예전에는 꼭 억누르고 아닌 것처럼 그냥 그렇게 살다가 한 번씩 폭발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옛날에 그랬다면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람처럼 부르짖어요. 그런데 세상적인 어떤 그런 방법으로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처럼 부르짖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부르짖는 대상이 같고요, 부르짖는 방법이 같아져 버렸어요. 누가요? 제가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은요 다윗 왕이라는 사람이 기록했는데, 다윗도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서 부르짖는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부르짖는 이유가 뭐냐면요 원수 때문이었어요. 그 원수가 누구인지 우리가 이 시편이라는 짧은 성경을 통해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 원수 때문에 다윗이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냐면요 많이 약해져 있대요. 마음이 약해져 있다. 여러분 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여러분도 다 경험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마음이 약해져 있으면은요 혼자 서 있기도 힘들어요. 마음이 약해져 있으면은요 아무것도 아닌 말만 들어도 상처가 되어져요. 마음이 약해져 있으면은요 그냥 하늘만 쳐다봐도 눈물이 나요. 그러한 상태가 지금 다윗의 상태라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라는 그 고백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이 지금 어떤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요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원수 때문에 마음이 약해졌고 그 약해진 마음을 회피하거나 아닌 척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랬다면 다윗도 화병 났겠죠. 근데 여러분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부르짖었답니다. 그런데 그 부르짖음이 그냥 하늘을 향해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부르짖음이 아니에요. 으아 하는 그런 부르짖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신의 원수를 향해서 자신의 화를 표출해내는 그런 부르짖음도 아니었어요. 아니면 만만한 사람에게 가서 스트레스를 푸는 해결하는 그런 부르짖음도 아니었어요. 다윗이 원수 때문에 마음이 약해졌을 때 부르짖었던 대상은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여러분 참으로 생뚱맞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지금 약해져서, 그러니까 원수 때문에 내 마음이 약해져서 으아 하고 부르짖는데 그 대상이요 하나님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다윗에게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제3자의 입장인데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다윗이 왜 부르짖죠? 아마 어떤 분들은 에이 목사님이니까 또 하나님이란다, 하나님이 뭔 상관이 있다고 이런 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노? 라고 이야기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다윗이 그렇다고요. 다윗이 오늘 하나님께 부르짖는데요 1절의 말씀에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2절에 주께 부르짖으리니 라고 여러분 두 번이나 반복해서 자신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신은 원수 때문에 마음이 약해졌는데 하나님께 부르짖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저도 요즘 그래요. 화나거나 가슴이 답답하거나 마음이 약해졌을 때 저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그전에는 누구에게도 말도 못하고 참기만 하고 그 감정을 억누르기만 했는데 이제는 여러분 저도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하나님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데, 이 일과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데
참 죄송하게도 저는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여러분, 근데 이 부르짖음이요, 다른 말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약해진 나의 그 마음을 보여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내는 거예요. 다윗도 그래요. 다윗도 부르짖는 것을 기도로서 지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는 이 의미가 화를 낸다거나 원망을 한다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내 속에 있는 그 답답함, 그 마음, 그 아픈 마음, 약해진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토로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슬프다고, 내 마음이 아프다고, 고통스럽고 화가 나고 억울하고 그래서 내가 죽을 것 같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부르짖는다고 해서 허공에다 대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큰 소리를 외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기도로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열어 보이면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거예요. 근데 그 부르짖음에는 분명한 내용이 있다라는 거죠. 아무 의미 없는 외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내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나의 답답함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내 원수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했다. 다윗처럼 그런 일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하는데, 억울해서 창피해서 이야기하지 못하는데 하나님한테만큼은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슬프면 그 슬픈 감정과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가 조곤조곤이 아니라 내 마음이 답답하니 하나님 앞에 울부짖듯이 부르짖는 거죠. 그리고 마음이 약해졌으면 왜 마음이 약해졌는지 그 이유와 해결책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내용으로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의 답답한 감정들이 복받쳐 와서 절절하게 부르짖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절절하게 부르짖어 보셨습니까? 저는 제 자신에게 한 번씩 놀랍니다. 하나님 앞에 절절하게 부르짖을 때.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성도님들도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절규를 보면은요, 기도하면서 하다 보면 같이 옆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은요, 그 마음에 얼마나 그 답답함이 있는가, 그 마음에 얼마나 힘듦이 있는가 우리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절절하게 부르짖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찌 감히 그렇게 부르짖냐, 큰 소리로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 여러분, 부르짖는다는 것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부르짖는다는 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르짖음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무례하게 큰 소리를 낼 수 있냐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게 많은데 이 부족한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절절하게 매달릴 수 있냐. 아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내 너무 창피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너무 미안해서 그러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혹시나 그런 마음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표현하지 못하고 절규하지 못하는, 부르짖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 그 생각 오해예요. 하나님은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아이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히, 아이고, 내가 이 모습으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히 부르짖습니까? 아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을 만한 상황이면, 부르짖을 만한 마음이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고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당사자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짖으라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혹시나 화가 나고 답답하고 슬프고 마음이 약해지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마음 그냥 억누르고 그냥 두지 마시고요, 그 상하고 약해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그래도 됩니다. 하나님, 혹시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가 우리 가운데 가득해도 방법은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정죄함이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지 않습니까? 죄 용서를 받는 그런 존재가 되었지 않습니까? 연약하더라도, 우리가 좀 넘어졌더라도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 몇 번이고 용서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회개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회개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일이 있으면 부르짖으면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 속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어렵고 힘들면 아버지 도와주세요라고 외치듯이 우리가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 내 마음이 아파요,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요. 자녀가 아버지에게 얼마든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좀 부족해도, 좀 연약해도 그렇게 부르짖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아빠, 나 아파 도와줘라고 이야기하면 어느 아빠가 여러분 이렇게 하겠습니까? 야, 너 어제 이렇게 아빠 말 안 들었지? 너 아파, 피가 나, 안 도와줄 거야. 여러분, 그런 아빠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며칠 전에 아빠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며칠 전에 아빠의 속을 좀 뒤집어 놓았다 할지라도, 아빠 나 너무 힘들어, 아빠 나 도와줘 라고 내 자녀가 나를 여기서 부르짖기 시작하면 아빠는 여러분 이전의 일은 다 잊어버리고 곧장 달려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아빠의 마음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으면, 비록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고 비록 우리에게 회개할 죄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의 그 부르짖음을 들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되는 거예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부르짖을 만한 일이 있으면 부르짖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몇 시간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면은요, 마음에, 제가 분명하게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면은요, 나의 환경은 그대로 있다 할지 몰라도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가득해지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 부르짖음, 그 평안은 내가 그냥 큰 소리로 내 속에 있는 것을 외쳤기 때문에 주어지는 평강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분명한 기도의 제목으로 내 마음을 열고 내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에요.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고, 큰 소리로 외쳤다고 잠시나마 스트레스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평강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는 이 행위는 결국 이 상황을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의미이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우리의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3절과 4절처럼 고백하는 거예요. 자, 우리 두 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아멘. 화가 나고 답답하고 슬프고 마음이 약해서 누구라도 붙잡고 싶은 그 마음이 생긴다면, 여러분 오늘 이후로, 아니면 이전부터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았다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피난처시요 경관망대이시며 우리가 피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보십시오. 그 부르짖음이 애교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부르짖음이 절규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레미야 33장 6절에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이 말씀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이를 하나님이 친히 치료해 주시고 고쳐서 낫게 해주시고 평안과 진실이 그에게 풍성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신뢰하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2주 전까지 릴레이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참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몇 주 동안 계속해서 릴레이 기도를 쭉 했는데,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정한 시간에 1시간 정도 우리가 공통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었죠. 그때 여러분 어떠셨나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참 이 시간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계속되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셨어요. 우리가 함께 모여가지고 기도할 때 그런 모습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는데, 개인적으로 혼자 본당에 앉으셔가지고 그렇게 기도할 때는 어찌 그래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그렇게 기도하는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지, 저는 참 여러분 담임 목사로서 너무 잘됐다. 이 릴레이 기도 시간에 참 우리에겐 참 큰 은혜가 있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1시간이라도 어떤 분들은 잠잠히 기도하기도 하지만 1시간 동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분들도 계셨어요. 절절하게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며 부르짖으셨죠. 비록 담임 목사가 하자라고 해서 시작한 기도였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을 저는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떤 분들이 이런 요청을 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들을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해서, 주님을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데, 이번 기회에 기도하는 집으로서 온전히 좀 세워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가 지난번에는 신청해서 그 시간에 이름을 적어서 그렇게 기도했지만,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수 있는 환경들을 좀 만들어 드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새벽 기도가 끝나고 나면 우리가 릴레이 기도할 때 본당에 틀어놨던 그 음악들을 계속해서 틀어놓으려고 합니다. 하루 종일 틀어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러 오실 때 좀 어색하지 않도록, 기도하러 오셔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열어 보이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올려드리면서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 본당에 아무도 없을 때 혼자 그렇게 부르짖을 수 있는 그 부르짖음,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러니 여러분, 화가 나거나 답답한 일이 있거나 슬픈 일이 있거나 마음이 약해질 때 혼자서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감정을 억누르거나 여러분들의 그 답답한 마음을 풀려고 하지 마시고요, 나오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아이고 하고 여러분 집에 있지 마시고, 하루 종일 답답한 그 마음을 가지고 직장에서 고생하셨다면 여러분 집에 있든 직장에 있든 여러분 나오십시오. 나와서 이 본당의 자리에서, 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그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부르짖읍시다. 릴레이 기도에 참석하지 못했더라도 부르짖읍시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부르짖음이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부르짖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그래서 온전한 회복을 누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